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또 안타깝게도 영원한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가, 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오늘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막는 자는 자기가 알고 있건 모르게 있건 영원한 저주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하는 것에 복음을 살리는 자가 되어졌다면 자기가 알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고 교회사에 보고 지금도 보면은 진리를 막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 영원한 축복을 받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먼저 영원한 것이 뭔가 이것부터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사실은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누가 만들거나 누가 또 세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영원한 분이시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는데 이 말을 줄여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강다상을 쳐다보시면 A자 같은 게 있고 이 글자가 있잖아요. 이게 A자가 아니고 헬라어의 알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A자에 해당되는데 알파, 그 옆에 있는 것은 오메가라 그러죠.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자에 요약이 되어지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또 두 번째로 영원한 게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어제 여러분들이 한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시겠죠. 10월 31일 있잖아요. 10월 31일 되면은 생각이 나는 노래가 있죠. 잊혀진 계절. 이 사람이 이 노래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요. 지금도 10월 31일 되면은 잊혀진 계절, 이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고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과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인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말씀, 영원한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그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도 영원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누구든지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불치병에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그 진시황이 죽고 싶지를 않아가지고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온 땅으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을 내리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 안 죽고 싶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땅에는 불로초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운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가느냐?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이 땅을 떠나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이 구원이요.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은 그런 구호를 보잖아요.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 대단히 그게 사실은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길 가다가 아니면 또 모임에서 어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해병대 출신이 그러면 해병대야, 나도 해병대야, 몇 기야? 이러면 몇 기입니다. 나도 몇 기야? 그럼 딱 이래서 가지고 총사 이러면 이게 해병 육군 나왔고 그래 안 하죠. 공군 나왔고도 그래 잘 안 합니다. 해병대는요 자기 나름대로 해병대 나왔다는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보면요 빨갛게 써놨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게 해병대의 자존심이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이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 9장 1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그러면 잘못 들으면 부자는 구원을 못 받고 가난하고 거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그 가진 것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구원의 필요성을 발견 못하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거지는 비록 신분이 거지였지만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날 죽어서 부자는 지옥 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뭐가 간 것이죠? 영혼이 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원한 걸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영원한 걸 바르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축복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축복은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가 확인하고 그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또 교회사에 보니까 언제든지 복음운동에는 반드시 방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방해한 사람이 승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증거로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가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들어닥친 거예요. 아니 길을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혀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왔으니까 완전 이스라엘이 포위가 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앉아 있다니 애국 군대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도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따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 칼에 지금 죽게 되었다. 이렇게 불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가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낙심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분위기가 아니고 흑암의 역사는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나안을 정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랑거리죠. 먼저 10명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에 가니까 너무 땅이 기름지고 너무 땅이 비옥되고 농산물도 잘 되어지고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포도 송이를 따가지고 가져왔는데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돼지 잡을 때 이런 짝대기를 끼워가지고 발을 2개를 이렇게 묶여가지고 2사람이 메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포도 송이를 이런 짝대기를 끼워가지고 2사람이 메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로 농사가 잘 되고 농작물이 잘 되는 그런 땅이라. 그런데 뒤에가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땅 거민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들어가면은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2명이 아니다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이었죠. 가나안 정복에 방해를 하는 이런 복음을 막는 이런 불신앙자들도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도 보면은 복음을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환자를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 꼴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없애버릴까? 이 공리를 하다가 짜낸 묘책이 2가지였어요. 신성모독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저놈이 미쳤구나. 지가 하나님이란다. 이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명을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것만 가지고 유대가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로마 정치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8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하나이다. 이거는 뒤에 이야기인데 이 다른 임금 이제 가이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로망제 가이사에게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을 보고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일로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잖아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는데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이단의 개수라. 우리가 앞에 보던 성경에는
연병을 퍼뜨리는 자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는 전염병을 전달하는 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염병을 전달하는 자라. 무시무시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뉴스에 보면은 미국에 하루에 몇만 명이 죽는 일이 생기고 유럽도 보면은 뭐 몇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전염병을 전달하는 자라. 이거는요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가 돼야 될 사람이라, 사회에서 추방이 돼야 될 사람이라. 이래서 바울을 막 핍박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와 사나운 맹수와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이 정도로 초대교회가 핍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복음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 황제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 사이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혁자 루터가 나오고 칼빈이 나오니까 막 항해를 했어요. 복음을 박으려고. 그 당시 전부 다 천주교였잖아요.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고행을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성경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니까 이 천주교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단이라고 내몰고 칼빈 같은 사람도 이단으로 내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세기, 19세기에 보면은 전도자 웨슬리와 무디가 현장에 파고 들어가 말씀 운동하니까 이걸 또 교회들이 막은 거예요. 지금처럼 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니까 그걸 또 막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들어오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복음을 막는 자들도 있죠. 복음 전하면 이래요. 그리스도 전하면 이라는 거리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에는 반드시 방해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방해자들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방해자들이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은 막는 것처럼 보였는데 누가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래 됩니까? 이게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이게 마귀의 작품이잖아요. 이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게 주 임무요.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주 임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왔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종교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베드로 옆에 증인이 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안전뱅이라. 이 사람이 떡 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서가 있는 것만으로 증인이거든요. 그러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내보내주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소리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몇 가지를 몰랐습니다. 원죄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게 되어지거든요.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 종교는 뭐만 이야기합니까? 자범죄만 이야기하잖아요. 원죄를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 행위를 자꾸만 강조합니다. 결국은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게 종교가 하는 짓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 운동에는 방해가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이 승리했지 방해자들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했지 방해자들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드오드레베라는 사람, 데메토리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영원한 저주는 누구에게 오느냐? 복음을 막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는 오늘 1장 9절에 말씀이 나왔죠. 뭐라 그랬습니까? 디오드레베에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네요.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숨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알아주니까 한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인정해 주니까 한다. 그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들을 박대하고요. 전도자들을 박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말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붙들이고 이게 악한 말로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선동을 합니다. 왜요? 표거리가 생겨야 힘이 되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을 막 선동을 하는데 선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야 사람들이 속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짓말을 진짜처럼 막 유언 비어를 만들어 붙들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인데 자기 말을 안 듣는 교인들을 쫓아내고 이게 디오드레베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막는 일을 영원한 저주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예요. 왜 이래 됩니까? 복음 모르기. 복음을 아는데 진짜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해방을 받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해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옥이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걸 못 깨달으니까 복음을 막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받은 축복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축복만 받았습니까? 권세도 받았잖아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권세,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권세, 이 권세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받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배경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우리 배후의 하늘의 군대를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요 천국의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는데 이걸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진짜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저주로 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선 되는 거 그거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우선 되는 거.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걸 보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우선이 되는 거 여러분이 쏘가지고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임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걸 붙잡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이게 여러분 가지의 정체성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치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축복은 누가 받느냐? 영원한 축복은 복음을 살리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복음을 살리는 자가 뭡니까? 복음 운동이 되어지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복음과 복음 운동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복음 운동은 뭡니까? 이 기쁜 소식이 나와 관계된 모든 곳으로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곳으로 확산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운동이거든요. 이 복음 운동을 살리는 자가 영원한 축복을 받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데메드리오. 12절에 나왔죠. 데메드리오입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들의 비난과 선동을 구별하시고 복음을 살리는 자가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사람을 살리는 자라. 무사람을. 자기와 관계된 무사람을 살리는 자라. 그리고는요 12절에 진리의 정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축복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막는 자는 영원한 저주예요. 복음을 살리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 복음을 살리는 자라면 몇 가지가 조금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무시하는 자가 계십니까?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합리성이 부족했구나.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도를 바르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요 이리저리 말을 하는데 일리가 있게 말을 하면요 참 존경이 갑니다. 어쩌면 저렇게 일리 있게 말을 할까? 그리고 말은 그래도 일리 있게 삶을 살면요 내게 뭘 안 줘도 존경이 가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해. 그러면은요 말은 속으로 안 해도 무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 말을 하는데 일리가 있게, 그런데 너무 말을 하는데 일리가 없어, 이치가 안 맞아. 그러면요 여러분을 보고 무시하거나 욕을 하면은 상대를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합리성이 부족했구나. 이걸 해결을 해야 고쳐지고 치유가 되는 거지. 이거는 해결 안 하고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은요, 절대 그것은 안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면서 비밀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밀이라. 합리적인 것을 해야 되지만 그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숨은 제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데메도리오는 그런 사람이었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복음운동이 되어지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숨겨진 제자를 찾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래서 무사람을 살리고 진리의 정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합리성이 없으면 무시꾼입니다. 그렇죠. 학벌이 좋아도. 사람들이 보면요, 막 아무 때나 자기가 나올 자리도 아닌데 아무 때나 기 놓는 게 뭡니까? 바퀴벌레잖아요. 그렇죠. 막 바퀴벌레처럼 아무 때나 그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후대도 그렇고요. 진짜로 합리성이. 자, 그러면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성을 떼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책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밀이 있는데 24 기도 속에서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가진 자예요. 책을 읽고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24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게 복음 가진 자죠.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그래야 되죠. 내 성질대로 해가지고 원수를 맺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사로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그 예사로 했던 조그만한 도움을 얻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절대 그걸 잊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사로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상처가 돼가지고 남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예사로 했는데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가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예사로 했는데 그 사람에게 평생 상처가 되어서 영원히 남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말을 우리가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는데 비밀이 하나 뭡니까? 로마서 16장 23절에 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요. 이런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특징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데메드리오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사람으로, 이 응답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요,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요, 237 나라 살릴 사람이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특징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요, 참된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 가지고 누리는 자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넷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자, 다시 말씀합니다.
복음을 막는 자는 영원한 저주가 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이란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오늘 이 데메트리오나 또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의 이름이 2000년 전에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기록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복음을 막은 거 그것도 영원한 저주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겠는가? 어느 지금 위치에 있어야 되겠는가? 무엇을 우리가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안류주의를 지키면서 오예배에 또 안류를 위한 헌금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총회주의를 위해 헌금하고 오늘 또 안류하면은 무슨 헌금이 이래 많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7 나라 그리고 빈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지금도 지구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갔는데 정확한 복음보다는 신비주의가,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전달은 됐지 정확한 복음은 듣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안류주의를 갖고 있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전도자들이 훈련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학교도 안 하고 신학도 공부를 안 하고 목사가 되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류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 삽니까? 전 세계 사람이 미국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이 미국 들어가려고 길을 씁니다. 하나님이 미국에다가 150개 나라 민족이 와가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류를 미국에.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물질을 헌금해서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탈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탈북자 가운데 한 번씩 뉴스 보면은 또 도로 또 넘어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로. 뭐 왜 넘어갔는지는 유혹감 여러 개 있죠. 뭐. 와가지고 탈북 정착민들 뭐 국가가 주는 보조금을 받았는데 또 그걸 노리는 사기꾼이 또 많잖아요. 이래가지고 한국 물정을 잘 모르니까 막 사기 당해가지고 받은 돈 다 이렇게 사기 뺏겨버리고 이래가 월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와가지고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도망가다시피 또 월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월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요?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237 나라 그리고 다민족 이 땅에 영원히 살게 복음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자기 나라로 가야 돼요. 가서 거기서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살려야 돼요. 자기 민족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테말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람을 찾아내면은 물질만 도와주면은 이 사람이 물질의 도움만 받으려고 한다면은 아니거든요. 진짜 복음에 답이 나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살릴 거야. 우리 민족 살릴 거야. 물론 그래도 또 가짜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요. 그 답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그래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류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단순히 학이 따는 그런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저주, 복음 막는 자에게, 영원한 축복, 복음을 살리는 자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한 명만 있어도, 오늘 한 명이 요한 3서에 보니까 누구죠? 가이오였잖아요. 가이오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으니까. 이 사람이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그런가 하면은 한 팀만 있어도 가이오 팀이죠.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한 팀만 있어도, 그리고 한 교회만 있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한 명만 있어도, 한 팀만 있어도, 한 교회만 있어도 전도운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늘 그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셨음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시기 바라고, 이 축복과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막는 자 영원한 저주, 복음을 살리는 자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천국을 준비해 놓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이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누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응답을 누리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